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삶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믿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습니다. 즉 유대교 안에서도 그는 열심인 사람이었고 또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바울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부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진위를 의식하고 또 의심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고 또한 작은 실마리를 또한 찾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묵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또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사도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만 다녔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을 하였고 또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홍보와 얼굴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오해받기 쉬운 그와 같은 입장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과거 또 슬픈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항변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과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 일을 그는 평생을 아마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여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앞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현재를 바꾸어 나갈 때 미래가 바뀌게 되고 미래가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도 바뀌게 됩니다. 바뀌지 않는 과거의 사실이지만 그 평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 그의 평판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과거가 의미가 있었음을 그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사역을 한 것에 비해서는 저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 15년 사역을 하였지만 8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하였고 또한 일본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나도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놓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의 눈길을 받으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이 붙들어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시대의 흐름과 유행하는 말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 단순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현재를 바꾸어감으로 말미암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평판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